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대로,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것을 백성들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그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 자신도 그 말이 기분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선교사, 바른 선교사,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용납이 되든 용납이 되지 않든,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사람들이 이 환호를 하든 아니면 돌을 던지든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전하냐? 거기에 보니까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다의 왕 누구예요? 시드기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드기야는 누구냐? 바로 유다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고 사울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해서 그 하나의 왕국으로 되었지만 그 이후에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지금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제 그 남유다가 남아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근데 유다에 이제 왕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 시드기야는 몇 번째 왕이냐? 20대 왕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 곧 이제 가장 위태로운 때, 지금 벼랑 가운데 서 있는 그때의 이 왕. 그러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으니까 망했겠죠. 근데 그 왕에게 지금 선포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르되 왕과 백성은, 여기서 왕은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 맨 마지막 왕과 백성은 어느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러니까 멍에라는 건 뭐냐면 요즘은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과거에는 이제 요즘에는 밭을 간다든지 그러면 뭐가 갈아요? 트랙터가 와가지고 쫙 갈잖아요. 그리고 모를 심을 때에도 이양기 이런 거 해서 다 심고.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농사를 지을 때 뭘로 농사가 지었습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농사, 어떤 도구라고 하긴 그렇지만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가 뭐냐면 소예요. 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소로 밭을 갈기도 하고 짐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들이 대학 간다 그러면은 집안에 팔 게 뭐밖에 없어요? 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판다는 건 뭐예요? 집의 전체를 파는 의미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소라는 것은 집에 있어서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근데 소를 일을 시킬 때 소가 힘이 엄청 세잖아요. 엄청 세요. 그런데 이 소를 이제 이랴 이렇게 이제 그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랴 하면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소가 처음부터 잘 갈까요? 안 갈까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막 이리 뛰고 송아지
그 우리에 있다가 송아지 막 뛰는 것 주인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송아지를 말을 듣게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콧뚜레를 해요. 콧뚜레. 코에다가 딱 이렇게 나무, 동그란 나무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막 그 콧뚜레를 했어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콧뚜레를 딱 하고 나면 이제 송아지가 아프니까 원래 순해서 착해서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왜 말을 들어요? 아프니까. 이렇게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면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어쩌면 그 송아지하고 똑같아요. 송아지하고 똑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음대로 뛰고 그러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의 콧뚜레는 뭐냐? 바로 그러한 고통의 콧뚜레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콧뚜레. 그건 뭐예요? 사랑과 희생과 우리를 향하여 목숨을 주신 그 콧뚜레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매여 있는데 뭐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딱 콧뚜레로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우리의 콧뚜레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콧뚜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송아지가 이제 그 콧뚜레를 알고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뛰지 않아요. 주인이 가자 가면 가고 일하자 가면 일하고 짐을 싣고 가면 또 끌고 그래서 그 진짜 주인에게 도움이 되는 소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콧뚜레에 딱 묶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에게 있어서 이제 일을 하려면 수레를 끈다든지 쟁기를 끈다든지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냐? 사람은 이 손에 잡고 이렇게 뭐 수레 같은 거 끌고 가잖아요. 근데 소가 그렇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소가 이렇게 잡고 가는 거 봤어요? 소가 수레를 이렇게 잡고 끌고 가는 거 봤어요? 못 끌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목에다가 이렇게 기역자 같은 나무를 딱 걸어요. 그리고 줄로 딱 묶어요. 그게 뭐냐? 그게 멍에예요. 멍에. 근데 특이하게 이 지금 예레미야가 목에다가 이 멍에를 메고 줄을 메고 다니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상해요. 사람이 소가 아닌데 멍에를 메고. 근데 이걸 상징적인 행동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지금 바벨론, 그러니까 큰 나라, 그 나라를 섬기십시오. 그걸 따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항복을 하라. 여러분 아무리 약한 나라라도 아무리 힘없는 나라라도 그래도 주권이 있는데 항복하라. 모든 주권을 넘겨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얼마나 비난하겠을까요? 아마도 오늘날 표현으로 말한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국가 전복에 이런 그 발언을 하고 있다. 유언비어를 유포한다. 사회의 불안을 유발한다. 국론을 분열시킨다. 하면서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역적으로 여겼을 거예요. 첩자로 몰아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백성들은 비난합니다. 말할 수 없이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런 상황이 뻔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이 멍에를 여기다가 소가 메고 다니는 거 메고 다니니 얼마나 막 키득키득 하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가 하는 말 항복하라고 그 나쁜 놈 봐라 그 매국노 하면서 얼마나 욕했을까요? 예레미야도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는 이런 사람인 거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무모하게 보였어요. 어리석게 보였어요. 매국노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확신이요? 들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는 믿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막 들어주고 환호하고 그리고 박수 쳐주고 엄지척을 하고 그러면 막 확신이 드나요? 그러면 우리가 막 말하고 싶은 용기가 생기나요? 그런 것도 있죠. 이왕이면 사람들이 막 호응하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더 흥이 나죠.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과 침뱉음과 그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선포했어요. 왜요?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사건건 문제 삼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꼬투리 잡고 그런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무슨 흠이 있는가만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20명, 30명, 100명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감시한다고 생각해봐요. 경찰이 여러분 막 끝까지 쫓아다니고 그런다고 해봐요. 감시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귀찮고 두렵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있는 거고 말씀에 있는 거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확신을 얻고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또한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고 비난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신실하심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나는 전파하면 돼. 나는 말했어. 난 말했다. 이제 나는 책임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지만 누구예요? 바로 나의 동족인 거예요. 나의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라합의 심정으로 라합이 그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살려주죠. 그리고 두 정탐꾼이 돌아가려고 하자 이제 약속을 받아요. 너희들이 반드시 이 성을 차지할 텐데 그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줘라. 그러자 두 정탐꾼이 약속을 해요. 살려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 바로 이 집 안에 있어야 된다. 집 안에 있어야 된다.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집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집 안에 있는 사람을 해하면 우리가 벌을 받을 거다. 그래서 지켜주겠다. 보장하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적과 대치 중인데 가족들한테 가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형제한테 가가지고 곧 이 성이 망할 테니까 우리 집 와 있어라. 우리 집 떠나면 안 된다.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아멘. 그런 구원의 길이 있구나 하고 금방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얼마나 이유가 많고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라합은 포기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열정은 또한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긍휼히 여김. 바로 라합이 자기 부모와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왜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조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바벨론 거기에 맡기는 걸까? 그런데 이 쭉 넘어가서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으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그의 통치 가운데 넣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바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곧 이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고통도 고난도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귀는 그걸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요. 위기라는 말이 위험한 기회다, 그런 말이잖아요. 곧 이제 어쩌면 지금 사회적으로도 교회에 대해서 또 코로나 과정 가운데 교회에 대한 비난과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로 말씀의 콧두리 안에 다시 붙잡히면 오히려 거기에서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두리라. 한국교회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부흥하는 교회로, 다시 새로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고 담대히 선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왕과 백성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비웃을 그때에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확신을 얻었고 또한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준이, 용기의 기준이, 담대함의 기준이 말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또한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으며 예수님만이 복음인 것을 다시 확신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또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힘써도 애써도 또한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소망대로 쉽게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이은 태풍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는데 긍휼히 여겨 주셔서 큰 피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강한 손 펴심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의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